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은 총 31장인데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은 마지막이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하의 시작은 이제 통일 왕국의 새로운 왕이 다윗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사무엘 하에서는 앞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나서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잠깐 족보를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다윗과 그리고 사울 속에 보면은 둘 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고 있지만은 지파가 달라요. 다윗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 자, 사울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자, 베냐민 지파. 그런데 자,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멀리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나요? 경계선을 가지고 있죠.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어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좀 많은 굉장히 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목소리 좀 쉬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의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지파로 따지면은 어느 지역의 기업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업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회복시켜요? 그렇죠. 다윗이, 유다 지파 다윗이 예루살렘을 결국은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두 중심 세력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제사장과 레위인 빼고 난 뒤에 그 두 중심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 처음에는 서로 간에 교통을 이루면서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빅다스를 타게 되는 거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본주의 속에 영향이었습니다. 사울의 인본주의가 영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마치 원수와 같은 지파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원수와 같은 지파를 형성해서 이들이 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울이 마지막 마무리했던 그 40년에서부터 다윗이 이제 왕위에 이제 들어서기까지 한 10여 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로 뭉치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하나의 일정 부분에서 좀 원수라고는 하기보다는 좀 서로 간에 마찰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 부분들이 나중에 회복이 되는데 전체적인 회복이 나중에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중에 포로기한에서 일어납니다. 포로기한. 특히 이제 포로기한의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스룹바벨. 그죠? 스룹바벨.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537년이죠.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이때에 서로 회복의 화목의 역사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역사의 이제 흐름 속에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보면은 또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다윗의 주변에 인물들을 잘 보시면은 자, 핵심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세력. 다윗에게도 핵심적인 하나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도 그 핵심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세력. 이들이 누가 중심이 될까요? 다윗의 핵심적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울의 주변의 핵심적인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전부 다 지족들입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 그의 핵심적인 세력으로서 그의 늘
그 주변을 함께 했던 장군이 한 사람 있었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 그죠? 요압. 나중에 이 요압이 다윗을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최측근들이 보면 대체로 그런 사고들을 많이 쳐요. 특히 요압은 다윗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 오늘 그 이름도 지금 소개합니다. 이 요압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 조카. 다윗의 조카.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이 누이의 아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 이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 가운데서 2명이 핵심적인 2명이 다윗에게 핵심적인 2명이 바로 자신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쫓기고 있고 생명이 지금 위협에 젖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신의 신변을 자신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혈족이잖아. 그죠? 혈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형제들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아니고 자신의 누이의 아들들이 다윗을 전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핵심적인 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울이 오늘 10광야에서 두 번째로 다윗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연출됩니다. 그때 그 10광야 속에 사울에게 가장 그 핵심적인,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여러분들 필체가 대체로 조금 안 좋으면은 어떤가 하면 천재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 천재들이 필체가 별로 좀 안 좋아요. 그죠?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의 핵심이 아브넬은 사울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도 친족입니다. 삼촌의 아들입니다. 삼촌의 아들. 삼촌의 아들. 둘 다 보면은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혈족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 피해의식이 젖어들어 있었죠. 사울이 인본주의 속에 세워졌던 가장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그는 초조함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나의 왕위를 침탈할 것이다. 이런 그런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가장 측근에 가장 자신의 근접하게 두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결국은 자신의 친족, 가족들을 그 옆에 두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0광야에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올 때에 3,000명의 정예 군대가 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가 일어났던 그 광야 속에서도 보면은 한 굴 속에서 자신의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를 않았던 다윗의 그러한 하나의 정직함, 그리고 그가 왕위를 탐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이미 정리됐잖아.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자신의 왕위를 침탈할 자로서 자신이 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적이 초조함 속에 있는데 10광야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 이제는 절호의 기회야. 이제는 마지막 기회야. 너무나도 상세하게. 가기만 하면 이제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 정보를 듣게 되고 이제 사울이 10광야 한쪽에서 머물면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 진영을 침투합니다. 그 진영을 침투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놉니다. 하나는 물병, 하나는 창. 물병과 창을 가지고 놉니다. 이 물병과 이 창은 특히 이제 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늘 불안했어요. 불안하다 보니까 창을 항상 자신의 머리맡에 항상 꽂아놓고 그건 잤습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사울, 늘 쫓기는 상태에 있었던 사울,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이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의 왕위를 침탈해 올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치러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항상 내 옆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무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침투하러, 나를 침노하러, 나를 치러 온 자는 항상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것이 사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깊은 잠을 못 자죠, 그죠? 그런데 다윗의 일행들이 세 명이 이제 침투를 하거든요. 그 다윗의 일행들이 침투를 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느끼지 못한 상태 속에서 다윗이 이 두 가지를 갖고 내려올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 그때 일행에 함께 했었던 그 일행, 바로 자신의 누이의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함께 했던 그들이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창을 두 번 찌를 일도 없고 단번에 한 번을 찔러서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 사람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재판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다. 혹이나 전장 TS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그를 해하게 되면 그 죄값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쪽에 그가 물병과 창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깨웁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난 뒤에 깨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부를 때 아브넬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넬아, 너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너는 왕을 지켜야 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잠을 깊이 들어서 적군이 쳐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네가 무슨 군대 장관이냐, 어째서 네가 왕의 신변을 지키는 장군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윗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울에게, 아브넬에게는 그와 같이 실타를 가고 있고, 사울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사울 왕이여,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해치러 오는 것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불의한 것이 있다면은 나는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누군가의 험담에 의하여서, 누군가의 아부에 의하여서, 누군가의 조정에 의하여서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왕이여, 왕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왕이여, 왕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가 누굴까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그 당시에 아브넬이 다윗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날아갈 사람은 누구라 받겠습니까? 아브넬 자신이라 받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요압과 아브넬도 서로 간의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 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속에 서로 간에 물고 떨어지고, 또한 그 어떤 그 정권 또는 권력의 어떤 그 탐욕, 그리고 그러한 권력에 가지고 있는 그 야욕에 물들었던 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한 인간의 비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전개되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요압도 등장하고 아브넬도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이드 측면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근원적 제공자가 누군가 하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질타하고 사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함께 일행했던 그 일행들은 다윗으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아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은 우리가 함부로 행할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교육의 장면 속에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0사람이, 여러분들 10사람은 다윗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사울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예? 다윗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 10사람들은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광야에는 10사람들은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다윗과 친족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데 다윗을 팔아먹어요. 왜 팔아먹을까요? 사울이 시상금을 걸었잖아요. 그죠?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다윗을 밀고 하면은, 다윗을 잡아오기만 하면은 너희들에게 뭐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사람들이 이런 속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0사람들이 다윗과 원수지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10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그래 네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값을 받아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10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밀고 한 것이 만약에 내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다면 나는 그 회초리 맞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시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요, 참 흔들리고 있고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비춰봐요. 왜 이런 상황을 내가 지금 당하게 되었지? 막 이런 부분에서 뭐 억울하고 하소연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때에 10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옵니다. 이때 다윗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요 앞전에 여러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비가일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발이었죠, 그죠? 나발을 죽이려고 그가 화를 냈지 않습니까? 물론 나발이 물론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원인 제공자는 물론 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원인 제공자를 그 생명을 자신이 화를 내면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갔던 것은 정말로 진멸을 하려고 갔던 거잖아요.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은 그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든요. 다윗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10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온 것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나발에게 그런 진노를 품었던 것, 그들을 진멸하려고 생각했던 것, 진멸이라는 건 다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족속 속에서 같은 민족 속에서 진멸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회초리다라는 그 모습을 자신은 떠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사람이 기바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사울 왕이 있는 곳과 이 10사람들 기바에서 와서라는 것은 10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울과의 거리가 그때 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사울과 거리가 약 한 40km 떨어집니다. 40km. 가까운 거리 아니죠, 그죠? 가까운 거리 아니죠. 그러니 약 한 40km 떨어지는 그곳에 가서 사울에게 지금 밀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밀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밀고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권세와 명예와 금은 보하거든요.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광야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구체적인 장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때 사울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어. 여기서 보면 일어났다, 찾으러 갔다, 내려갔다. 이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저한테 한번 풀어줘 보세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 두 번째는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려가서.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움직였다는 거죠. 이거 즉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를 않은 것을 보고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시 일어나라는 것은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늘 자신의 잔존의식 속에 남아있는 인본주의 사고, 늘 자신의 잔존 속에 남아있는 피해의식. 그죠? 피해의식.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즉각 반응.
두 번째, 여기서 찾으려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것은 뭔가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왜 짐승이 왜 보면은 먹잇감을 그 낚아챌 때 보면은, 자 여러분 독수리가 왜 밑에 이제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은 낚아챌 때 딱 주변 다 보죠, 그죠? 주변 다 보고 딱 저거 잡을만 하면은 급강해서 딱 치고 올라가죠, 그죠? 여기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찾으려고 내려가서 이것은 뭔가 독수리를 사냥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이게 사냥하는 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간 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사냥하러 간 겁니다. 사냥하러 가는 거. 사냥하러 간 것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잡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을 데려갔습니까? 3,000명. 몇 명? 3,000명. 자, 여기서 3,000명은 특수부대 요원이에요. 특수부대 요원. 그냥 민방위 부대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죠? 뭐, 민방위고 예비군 아닙니다. 여기서는, 최고의 정예부대. 우리로 말하면은 특전사. 특수부대 3,000명을 데려온 거예요. 특수부대. 사냥하기 위해서 3,000명. 그럼 다윗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조사 다 됐거든요. 조사 다 됐고,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딱 칠 때는 보면은 이제 주변에 다른 것들이 방해 요소가 없을 때 내려가기만 하면 딱 잡아 올라오는 그 찬스거든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간 것은 그냥 소문 듣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짐승이 독수리가 특히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채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냥하러 내려갈 때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겠죠, 그죠? 이 모릅니다, 이거 비밀리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이 비밀로 하지만은 누구는 항상 알고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니게 해주시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이미 다 알고 읽고 계시죠. 아무리 세상에서 비밀이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자, 2절. 사울이 일어나 시브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시브 광야로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독수리가 탁 짐승을 먹잇감을 채듯이 완전히 이제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정예부대를 그 가운데 특수부대를 데리고, 그때 3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는 것은 다윗을 이번에 잡을 때는 과거처럼 실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을 쳤다는 것은 신중하게 모든 것을 지금 대처했다는 겁니다. 왜? 도망갈 퇴로까지 전부 다 계산 다 하고, 그 계산까지 다 하고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과연 어떻게 있는 상태인지.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자, 여기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대조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났지만은 사울은 누웠고, 13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누구? 이제 아브넬 등장하죠.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면은 3,000명의 군사 그 중심에 지금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아브넬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접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행이 거기에 접근을 하는데 아무도 낌새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수면 상태로 그들을 뒀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대조법이 하나가 있죠. 다윗은 일어났죠. 그런데 사울은 누웠죠. 그죠? 누워도 우리가 인기척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울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심리적 부분에 있어서도 늘 쫓기는 상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도 깊이 자신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누구든지 자신을 해치려 오는 자들은 항상 그를 맞이하여서 무리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이에 6절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자, 여기서 이제 요압은 누구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가 누굴까요? 스루아. 여러분 스루아가 누굴까요? 스루아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다윗이 그 형제가 8형제가 있었잖아요. 8형제 외에 또 다른 형제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스루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루아는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3명의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요압이었고, 그리고 아비세입니다. 요압의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의 누이를 통해서 요압, 아비세,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역대상 2장 15절 16절에 그 나타나거든요. 아사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아비세, 그 다음에 요압, 그 다음에 아사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 이 3명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인물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특히 요압은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다윗이 누구 사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3명이 내려가지고, 그죠? 헷 사람 아히멜렉, 그 다음에 스루아 누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그가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헷 사람 아히멜렉. 아히멜렉은 누굴까요? 헷 사람. 헷 사람 누군가 하면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가 헷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죠? 지금 헷 족속이거든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일행 가운데서 한 인물은 원래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헷 사람 누군가 하면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함께 했던,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진영 속에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늘 보면 의심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피해의식.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족속이 아니면 늘 의심하겠죠. 왜? 자신을 해할 수 있고, 자신을 해칠 수 있고. 이런 개념 속에서,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흩어내고, 그 다음에 특히 이방인 속에서 뛰어난 자들은 절대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사울에 속했지만은 베냐민 지파만을 종용하고 다른 지파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민족은 특별히 차별했어요. 사울이. 왜 그런가 하면은 신변에 그런 부분에 심리적 요소, 늘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저들이 나를 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을 멀리했던, 이 속에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인물이 누가 하면은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자,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죠?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적. 자, 지금 이제 세 사람이 움직이죠. 그죠? 지금 세 사람이 움직이면서 한 사람은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아히멜렉. 근데 한 사람은 자신의 조카잖아. 그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신앙으로 하나씩 묶어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세 사람이 이제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사울의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사울의 진영.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어디에 있더라?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자, 앞에도 말씀드렸죠. 머리 곁 땅에 꽂힌 이유는 항상 무엇입니까? 항상 사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항상 사울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의식. 저가 나를 치러 올 것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그 심리 요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보면 주변에 막 이렇게 나누고 자요. 잘 때도 보면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뭘 둬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울 같은 경우는 신변에 불안을 느꼈잖아. 그래 신변에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신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무기였던 거죠. 무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죠. 그 믿음으로 잘 때는 평안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쫓기는 잠을 잤어요. 조그마한 부분에도 민감하게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이 세 사람이 접근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 그럼 그 잠을 누가 지금 잠을 자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치 전부 다 수민제를 먹인 것처럼 3,000명을 수민제를 먹인 것처럼 쫙 마치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죽은 시체처럼 죽은 시체처럼 누웠더라.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못이 창이 꽂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아브넬도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그러면 아브넬은 잠을 안 자고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어오신 거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데 둘러 누웠다는 것은 그를 지키고 보호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심이 형태는 구성해도 깨어있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은 죄가 있답다. 반드시 죄가 그에게 돌아간다.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신앙을 확고하게 안 했다면 다윗도 그의 부하에서 언젠가는 똑같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은 자, 내가 왕 되고 싶으면 그냥 찔러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름 부은 자는 그를 해하실 때는 그 죄가 반드시 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벌할 일이 있으면 벌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도 간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자신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다윗을 지키는 하나의 신앙의 규범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9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그가 죄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거죠.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벌하시거든요.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무엇만 가지고 오라. 그렇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라. 창과 물병.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다윗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울의 생명은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기름 부은 자에 대해 보았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누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누가 잠재웠다? 맞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 부분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심지어 잠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여러분 길이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여기서 거리가 멀더라는 것은 사울이 쉽게 쫓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안전한 거리였고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로도 전해드릴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여러분들 대낮에 말하는 것과 좀 야밤에 말하는 것은 밤에는 말이 더 많이 퍼져나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
그런가 하면은 또한 낮은 데서 높이 말하는 것은 전달이 또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말하게 되면 또 전달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죠? 다 이런 지형지물들, 시간대를 전부 다 다윗은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깊이 잠들게 했고, 그리고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에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어디 섰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선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의 진영이 여기에 있다면은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여기라는 거죠. 그죠? 여기. 뭐 산꼭대기라서 크게 높은 산꼭대기 아니죠. 그죠? 동상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말을 전하게 되면은 말이 아래로 더욱더 신속하게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말합니다. 14절. 누구를 먼저 부릅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 다시 말하면 사울의 작은 아버지. 그죠? 삼촌의 아들, 삼촌의 아들. 아브넬이 사실은 다윗을 아주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가장 큰 근원의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아브넬의 이러한 하나의 이 잘못된 시기 질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전개거든요. 그러니 아브넬은 그런 또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자기네 살 자리가 없는 거죠. 쓸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 여기서 넬은 사울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버지.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네가 지금 직무를 똑바로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여기서 누구냐라는 것은 한밤중에 지금 깨우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너가 지금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있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만한 부분들. 그때 다윗이 또 말합니다.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여기서 용사가 아니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너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너 지금 알고 있느냐. 지금 아브넬이 자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아브넬은 누구를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데 지금 같이 퍼즐 놓고 지금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유기한 자. 너가 그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서 왕에게 아첨하는 이야기,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서 나로 하여금 사울 왕이 나를 쫓게끔 만들었던 너의 그 잘못, 너의 그 인본적 생각,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딘 있나 보라 하니 점검물까지 제시를 딱 하는 거죠. 점검물이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점검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대낮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아니었고 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빛이나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형체의 부분들은 이제 나타나고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시켜줬던 겁니다. 이때 사울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다윗의 목소리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라고 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까? 이 속에는 뭔가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진 왕입니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1푼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가지. 자, 여기서 내 주 왕이여라는 것은 두 가지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죽여서 왕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1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 주 왕이여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 왕이여라는 것은 첫 번째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이 속에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울을 해칠 생각이 있다 없다. 사울을 해칠 생각이 없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어떠한 고백적 측면, 하나는 자신의 행위적인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병을 딱 제시를 했죠. 물병을 제시를 했죠. 18절. 또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쫓을 이유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돌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나발에 관한 그 사건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일행들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했던 그 사건.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이 충돌의 감정에 의해서 일으켰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값으로 받으신다면은 나는 그것을 응당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해하러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나를 벌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시기하게 만들어서 왕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왕은 그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브넬. 근데 아브넬이 말하는 거 지금 당신의 하나의 친족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사촌관계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라는 거예요. 국정을 다스리는데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돌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여기서 만약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보낸 것 같으면 나는 그 죄가 반드시 받겠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도저히 왕으로부터 쫓길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아부하여서, 사람이 아첨하여서, 또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 문제들이 개진이 되었고, 만약에 이 문제들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겁니다. 왕은 그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결국은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 마귀 새끼들이 이게 하나의 격동하여서 지금 왕을 속이는 것인데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왕으로부터 걸러내야만이 왕위가 안녕합니다. 그런저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이게 여러분들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나게 이거, 여기서 먼 이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죽을 일이 있더라도 이방인의 땅에서 나를 죽지 말게 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죽은 계기 돼서 무엇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 일이 있다면 이방인의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어디서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에서 죽기를 원한다. 여기서 죽기를 원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이방 땅에 죽는 것만큼 피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받겠습니다. 20절. 청하건대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와셨습니다. 여기서 한 벼룩은 누굽니까?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쫓는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들, 한 벼룩을 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신의 죄 고백. 근데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앞에도 이제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 사울이 여전히 사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 사울을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못합니다. 블레셋과 전투 속에 이제 전적으로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그 전투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당시 이 창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입니다. 이거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 가져가게 하소서. 자, 이제 정금을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신이 지금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 창이나 들고 창을 보소서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한 소년, 다시 말하면 전령을 보내세요. 전령을 보내서 이것이 왕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왕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한 소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누구 거더라? 자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다윗이 나에게 악한 감정이 있었다면 나를 죽일 수 있었구나.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자신에게 마음껏 치도록 지금 허락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사울이 여기에서 참 다윗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멋지죠. 그죠? 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먼저 돌아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마무리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더라. 자, 이러면서 이제 두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이때에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인본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은 다윗은 이제 신본주의 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받는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을 통해서 26장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각자 길을 갈 때에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길은 언제든지 그 자신의 목적 속에서 달성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인본주의면 인본주의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그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 길을 떠나는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걸음의 여정들을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26장의 말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우리에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세를 인정하는 속에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에게 영광과 부귀가 어찌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우리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속에 주님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